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 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동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온전히 그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입술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귀한 말씀으로 나누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말씀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제가 요즘 은혜 받는 것이 항상 있는데 말씀을 짧은 시간에 집중력 있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짧은 시간 안에 그 집중력 있게 핵심을 반드시 찾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는 무슨 날이었나요? 빨간 날이라고 하시는 분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어제는 광복절이었습니다. 1945년 많은 피와 땀의 결실로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기념일적인 날입니다. 억압과 핍박에서 이제 화평을 누리게 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평이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화평은 평온하다, 화목하고 평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는 이 화평이라는 것이 어떻게 쓰였는지 보니까 화해와 일치로 인해서 평화가 유지되는 것, 즉 샬롬. 우리 샬롬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당신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샬롬인데, 그 샬롬의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화평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형적으로 우리가 일시적으로 그 평화를 누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내가 죄 사함을 다 받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해서 온전한 평화를 누리는 그 상태가 바로 화평을 누리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은 구원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런 화평은 인간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가 지은 죄를 해결한 유일한 대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빚을 청산해 주시는 그 은혜에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
하는 내 죄사함을 다 받고 그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상태가 가장 이롭게 가장 유지되는 그런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 첫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 교회 청년들과 3일간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하루 금식은 굉장히 여러 번 했었었는데 3일 금식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이상하게도 첫째 날 저녁부터 너무 배가 고프더라고요. 첫째 날이 금요일이었는데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죠? 네, 금요 예배를 드리죠. 금요 예배 시간대는 다 같이 불을 끄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하나쯤 나가가지고 몰래 뭘 먹고 와도 모를 거라는 생각이 기도 시간에 가득히 제 머릿속을 채우더라고요. 그때 제가 가장 먹고 싶었던 음식이 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런 거대한 음식이 아닙니다. 저는요 초코파이 하나 네,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게 초코파이입니다. 초코파이 하나만 먹고 들어오면은 나는 이 모든 배고픔에서 다 해방되어서 정말 천국을 누릴 것 같다라는 그런 화평의 상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 기도소 통성기도 그 뜨거운 찬양이 흘러나올 때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 머릿속에서는 그때 당시 저희 교회가 아직 사당동에 있었을 때였는데 사당동 교회 앞에는 편의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편의점까지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다녀올 수 있을까? 편의점에 그 초코파이가 어디에 있고 그거를 얼른 집어서 어떻게 결제를 하고 입에 우겨넣고 들어오면은 안 들킬 수 있을까? 그 생각만 가득했는데 제가 한 20분 정도 기도하는 동안에 한 30번은 편의점을 생각 속에서 갔다 온 것 같아요. 2층에서 얼른 뛰어내려가가지고 무단횡단으로 길을 건너서 편의점에 들어가서 그걸 집어서 결제를 하고 바로 입에 넣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와서 교회에 들어오는 데까지 3분 20초. 그 생각을 열심히 하면서 그래 지금이야, 지금 나가면 돼, 그럼 나의 모든 배고픔을 다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다가 또 한편에서는 퐁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만해, 너는 참을 수 있어, 지금 이것만 참으면 돼. 네, 그 생각을 하면서 하다가 아니야, 근데 아직 기도 시간이 5분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나가면 갔다가 갔다 올 수 있어, 그럼 나의 이 배고픔을 다 해결할 수 있어. 그 생각만 거짓말 안 하고 30번은 했더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가 끝나더라고요. 네, 정말 그렇게 상상만 여러 가지 했다가 첫째 날이 지나니까 또 둘째 날 되니까 그냥 이제 해탈했더라고요. 배가 안 고프고 그냥 힘이 없이 교회 그리고 다 같이 청년들하고 굶고 있으니까 대화 주제가 통일됐습니다. 우리 금식 끝나면 뭘 먹을까? 해서 그때 청년들이랑 같이 먹을 걸 적었는데 A4 용지 한 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먹을 걸로. 아무것도 이제 먹지 않은 그 3일째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청년들과 함께 교회 식당에 모여서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미음을 먹는데 정말 화평의 상태가 그때더라고요. 너무 맛있습니다.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미음이었고 그냥 동치미 국물만 마시고 있는데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맛있는 미음을 드시고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3일 금식 한번 은혜로 도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그 기쁨의 소식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체험받았을 때 찾아오는 것일 것입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에게 동치미 국물 한 그릇은 정말 너무나도 시원하고 달콤하고 세상 그렇게 맛있는 음식은 없을 것입니다. 배부른 사람에게 흰 미음 그냥 준다고 하면은 그것은 기쁨의 소식이 아니겠지만 너무나 배고픈 저에게 그 미음에 소금 톡톡 쳐가지고 먹는 그 맛은 정말 쌀의 그 식감 하나, 소금의 그 알갱이 하나까지 나에게 너무 소중한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전쟁 중인 군인에게 찾아가서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아도 돼, 너 집으로 돌아가도 돼 라는 소식은 그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죄의 모든 굴레를 끊어준다는 그 은혜의 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흠없고 점없는 그 양을 이 예배 시간에 끌고 와야 하나요? 내가 열심히 농사 지은 그 곡식을 예배당에 가져와야 되나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의 노력은 단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큰 기쁨의 소식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문제도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할 단서를 끝까지 그 문제를 붙잡다 보면은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큰 문제더라도 하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교회에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종교를 만들고 자기들의 우상을 만들고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그것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 죄에 빠진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이 비극적인 굴레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죄의 구렁텅이에 빠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그 구원의 동아줄을 내려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죄사함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그 복음이 나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믿음으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할 때 또 우리 학생들에게 설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설교를 듣고 그냥 그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그 한 것으로 세상에 나가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성도로 내가 성도라고 한다면은 그냥 이 교회에서만 우리가 모인 자리에서만 거룩함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보여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만큼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싶은 이 마음은 내 노력, 내 힘,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전혀 필요 없이 그저 하나님의 그냥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고 싶다면은 다른 것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어렵습니까? 실천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실천이 더 쉽으니까 예상치 못한 답변인데 그렇다면은 우리 설교 들었을 때 항상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가장 큰 믿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저 믿기만 하는 것은 그 내 신앙의 전부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에 더 이상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믿음이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또 다른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5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볼 모습은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소망은 이 세상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소망, 꿈이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소망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다 격차가 있는데 저는 그냥 지금 사는 이 삶에서 크게 막 노력하지 않고 그냥 이 삶이 아름답게 잘 진행되기만 하면은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을 행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품고 행동하며 살아야 되는 그 소망은 바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늘에서 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갖고 있기에 이 환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끊이지 않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내가 너에게 속히 다시 오리라, 내가 내가 지금 천국에 올라간 그 모습처럼 금방 너에게 다시 올 것이다. 그 하늘 예수님의 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 소망, 내가 너에게 다시 오리라, 이 마라나타의 소망,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환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성도는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끌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기에 이 환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살면서 당연하게도 환난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 예배당에 오기 전까지 환난을 겪고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다고 환난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평화롭고 어떻게 외적으로 보면은 환난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환난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보이는 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결승점을 바라보고 열심히 그 결승점에 통과하는 것만 바라보고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만약 달리기를 할 때 결승점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내가 열심히, 넌 일단 달려, 그러면은 중간에 결승점이 어딘지 알려줄게 라고 하는 달리기가 있다면은 열심히 달려가다가 그 끝이 어딜지 모르는 그 두려움에 심적으로 굉장히 지쳐서 중간에 그 달리기를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이 결승점 자체가 열심히 달려나가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분명한 결승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 바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다, 그 목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내가 어떻게 달려갈 내 목표 지점이 바울에게는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환난을 만나더라도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그 서점에 가면은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뭐 10가지 습관, 그런 것들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시작할 때 끝을 본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행동한다고 세상 사람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사를 할 때 정확한 도면 없이 내가 어떤 건물을 세워야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생각 없이 그저 자재가 있으니까 건물을 만들면 되겠네 라고 시작해가지고 건물을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 여기는 원래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야겠네. 여기 이 재료가 부족하니까 여기 이렇게 바꿔야겠네. 정말 엉터리 공사가 되겠죠. 그때 감각과 생각대로 집을 지으면은 뭐 완성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생각한 목표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어떤 건물을 지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다는 그 처음에 가졌던 소망과는 전혀 다른 건물이 나오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분명한 목표를 끝까지 붙잡지 못한다면은 처음 가졌던 내가 이 목표를 가졌을 때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던 소망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끝을 보고 그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지지 못하는 우리는 이 삶의 끝에 붙잡아야 되는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5절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소망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만 있다면 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중간에 그 소망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내가 그 소망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소망이 나를 부끄럽게 하는 건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하늘나라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끄럽게 하지 않느냐? 왜? 그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소망을 붙잡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그 천국 소망을 쉽게 놓아버리고 맙니다. 내가 만난 그 환난이 너무나도 힘겨운 나머지 내가 가진 이 소망을 놓쳐버리고 내가 가졌던 천국의 소망, 내가 가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놓치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잠깐만 쉴게요. 달리기를 열심히 하다가 잠시 걷는 그 모습처럼 너무 힘들어요. 저 잠깐만 이 천국 소망 좀 놓으면 안 될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나와 함께 화평을 누리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내가 너의 힘이 돼줄게. 이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가 끝까지 그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이번 학생부 수련회를 인솔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먼저는 제가 이제 30대가 됐다는 것을 몸으로 가장 느꼈습니다. 20대 때만 하더라도 30대가 먼저 된 그 형 누나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30대가 먼저 된 형 누나들이 30살이 되면은 이제 비타민을 챙겨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나이 매년 먹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뭐 나이 한 자리 바뀌는 거 가지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 했는데 이번 수련회를 가보니까 제가 그 몇 년 전에도 쫓아갔었는데 그때는 더 격한 활동을 하고 막
게임도 다 참여하고 제가 앞장서가지고 학생들이랑 같이 했는데도 멀쩡했는데 이번에 가니까 저는 사실 게임 안 했습니다. 못하겠더라고요. 끝에 찬양할 때도 막 뛰면서 하다가 허리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위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갔다 와서 한 3kg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느낀 것은 아직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수련회는 전국에서 약 1,100명의 우리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연합 집회였는데 학생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예전만은 못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예전에보다는 말씀이 짧아졌고 예전보다 기도가 짧아졌고 예전보다 앞에 나와가지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학생들, 눈물을 흘리는 학생들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짧은 시간의 말씀에서 은혜 받는 학생들이 많았고 아직도 그 짧아진 기도지만 그 시간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그 학생들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겠다고 도전하고 간증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저들 가운데 나오겠구나 라는 소망을 보았습니다. 수련의 마지막 날 밤에 그 강사 목사님, 그 말씀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 오늘 밤 결단한 것들 너네 포기할 거야. 오늘 밤 너네가 다짐한 것들 실패할 거야. 그래서 어이없었죠. 거기서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주지 못할 망정 너네 포기할 거야, 너네 넘어질 거야, 너네 여기서 한 것들 쓰러질 거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 너네들 포기하고 실패하더라도 이거 하나만은 잊지 마. 무엇이냐? 너네 오늘 고백했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 그거 하나만은 잊지 마. 예수님이 너네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 그거 하나만은 잊지 마. 너네 여기 와서 대충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것은만은 잊지 마. 가장 핵심적인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심겨주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너무나도 인상 깊었습니다. 돌아보면은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제 모습을 보면은 제가 다 준비됐을 때 제가 정말 깨끗하고 정말 흠없고 정없는 그 상태가 아니라 정말 아직 세상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을 때 제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고 그 고백하기에는 정말 너무나도 부족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었더라고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했을 때 그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것을 이 수련회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연약하지 않을 때는 없습니다. 우리가 강할 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의지로 무언가 할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의 마지막 모습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입니다. 앞의 내용을 이어서 보자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자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붙잡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입니다. 여기서 내 의가 드러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데 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은혜 가운데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살면서 내 생각, 내 뜻, 내 의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입니다. 내가 교회에 좀 더 다녔어. 내가 말씀을 좀 더 알아.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읽었어. 내가 기도를 좀 더 많이 했어. 내가 신앙의 연수가 더 길어. 내가 교회 안에서 직분이 더 높아. 이런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기준이 아닌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 은혜에 동참하여 성령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진정으로 의로운 자입니다. 그 의로운 자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에서도 환난에서 인내를 겪으면서 인내에서 기쁨을 겪으면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찬양의 멜로디 자체도 너무나 좋으니까 이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얼마 전 이 찬양을 부르는 중에 후렴 가사가 너무나도 인상 깊어서 오늘 함께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후렴 가사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이렇게 되길 소망하십니까? 정말이요?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겠습니까? 나는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내가 남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은 하나님의 꿈이 되고, 내 이 성질, 이 더러운 성질은 예수님의 성품이 되고, 이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그 권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자의 모습만 남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매번 설교가 끝나고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이제 이 말씀이 끝나고 저 문 밖을 나가서 어떻게 도전하면서 살자라고 함께 기도 제목을 제시를 하는데, 오늘만큼은 그저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나를, 벌레보다 못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찬양으로 함께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